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편견과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골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잖아요.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하고 교제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저 예수 가짜 메시아다, 이런 편견을 갖게 된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편견과 무지입니다. 이 편견과 무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내용도요, 예수님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논쟁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자꾸 아버지 얘기하는데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 계시는 분이냐? 두 번째로 논쟁의 대지가 뭐냐면, 자꾸 당신 뭐 간다 그러는데 당신이 가는 데가 어디냐? 세 번째 논쟁은 도대체 당신 누구냐? 도대체 당신 누구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21절 볼까요?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향하여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아니, 도대체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건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늘나라에 바리새인들이 못 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의 즉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죄는요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죄 안 진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를 짓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어머니 모태의 죄 중에 태어났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로마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는 하려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는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요.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럼 일용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 죄를 영원에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되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후에 반드시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죄악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즉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꿔 말해서 예수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은 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너희들은 땅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님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좀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예수님이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하여 당신들은 마귀에 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47절 봅시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왜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빌라도가요 예수님께 그러지 않아요. 도대체 너는 어느 나라에 속했냐? 너 정말 유대인 왕 맞니? 너 정말 유대인 왕 맞아? 너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나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속한 거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난 크리스찬 불신자들 우리를 미워하느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저들은 영적으로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의 이단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전에도 보면 최근에 신천지, JMS, 정명서, 하나님의 교회,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원인은 간단해요.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즉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보세요, 이단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오늘 이단들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갔죠. 겉으로 볼 때는 다 교인이에요. 그러나 속은 달랐다는 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나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반면에 요한일서
3장 12절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 자기 동생을 죽였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증오, 분노, 폭행, 살인, 음란, 못된 짓을 일으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29절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을 선택하거나 뭘 결정하거나 뭘 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도 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어떤 유혹도 나는 뿌리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뭘 행할 때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가라. 에베소 5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욱 많이 하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그것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귀찮을지라도 부담스러울지라도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올라가면 틀림없이 고난받을 걸 알아요. 극구 만류해요. 참 고마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날 사랑해서 만류해 주는 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습니다.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굉장히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흡족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막 칭찬하니까요 지금 막 붕붕 구름 위에 떠가는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이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관 서기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필증 들어보면 얼마나 인간다운 말이에요. 남자답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아니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만류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역시 너는 의리가 있어 내 수제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 돼버렸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신앙의 칼라가 분명해야 돼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팀돌 가족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속이 세상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나라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기준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